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 사안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결국을 예수 안에서 부활을 주신 것 같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은혜지요. 그 은혜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에까지 퍼져나갔으며 바로 그 이방을 구한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부까지 끌어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9장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 본문에서는 은혜가 우리의 못난 것과 저항과 거부와 무지를 극복한다는 말이 은혜를 쉽게 보라는 얘기 아니다 하는 대목에 이르는 거죠. 은혜란 혼란이나 방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기억해라. 오늘 요절이라고 하면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토록 고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방치하지 않는 탓입니다. 저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꾸중하시고 저들을 가르치십니다. 버리시지 않기에, 타협하지 않기에,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역사는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논하려면 하나님의 이 원칙,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그 거룩하심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타협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듯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 원칙을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논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공포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지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시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하여 이제껏 로마서가 인용하고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야곱부터 봅시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고 엎드려 울며 복을 빕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씨름은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마지막 피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저 교활한 한심한 존재였지요. 그 자리에 있기 2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에서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야곱은 자기 생애를 자기의 손으로 살 그런 교활함과 약삭빠름과 오직 약탈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죠. 금의 환향이 아니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외삼촌과 그 사촌들에게까지 미움을 사서 다시 형을 만나러 와야 됐고,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어 형을 그 적개심과 복수심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일이 성사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밤새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와 씨름하십니다.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느니라. 어려운 말이지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 이런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 사람은 원래 자존심이 강해서 당신 누구 닮았다를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갖다 대고 당신 링컨을 닮았다, 무슨 스티브 잡스를 닮았다 그러면 그놈 보고 와서 나 닮았다 그래. 내가 왜 그놈을 닮아? 이게 사람의 자존심인데 딱 하나 지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싶거든. 자식 흉을 보세요. 왜 자식은 좀 애비만 못해? 그건 평생 왼수인 거야. 넌 이제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야, 너도 훌륭하지만 네 자식은 정말 굉장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러죠. 야, 그 친구 안목이 있던데? 칭찬을 듣고 혹시 사양을 할 수 있죠? 대학도 2차 대학 가서, 야, 훌륭한 사람들은 다 2차 대학 가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만은 지죠. 기꺼이 지죠. 그게 패배인가요?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존재론적으로 낫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랍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야곱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에도 버티다가 그의 환도뼈를 치자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을까요? 겁이 덜컥 났을까요? 야곱도 자기 생애를 합니다. 야곱의 생애란 허망한 생애죠. 속이고 뺏고 이기고 나가고 그리고 야복나루 앞에 와 서는 겁니다. 아무리 뺏어도 아무리 이겨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 앞에 섰죠. 답이 없는 인생같이 야복나루에 섰는데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대안이 있다고요? 그 환도뼈를 치는 그 손길 속에서 무엇을 볼까요? 자기도 포기한 자기 인생, 더러움과 허망함이 전부인 몸속에 손을 담그는 아버지를 보았겠죠.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죠. 이젠 그만이야. 자기가 자기를 버리면 그만인,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편은 결국 자기인 인생을 살죠. 세상이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널 버리면 끝이야. 성경은 네가 널 버려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포기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야곱에게서 그걸 보죠. 야곱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잘한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을 하죠. 요셉의 꿈과 같죠. 요셉이 꿈을 꾼 이유는 그가 어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도 개 꿈을 꿨길래 형들한테 일렀죠. 형, 나 이상한 꿈 꿨어. 그 꿈의 가치는 뭐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세상을 구했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나타난 은혜는 뭐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팔아먹은 놈하고 억울한 놈 둘만 나옵니다. 원래 영화는 놈놈놈이었죠. 구경하는 우리, 그래서 놈놈놈일 거예요. 팔아먹은 놈, 억울한 놈, 구경하는 놈.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뭘 만드나 보세요. 팔아먹어서 구원을 받죠. 그게 말이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함으로써 그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팔아먹고 구원을 얻고 억울하고 위대해지고, 그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대원칙,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 대원칙을 풍성하게, 그걸로 모자라죠. 놀랍게 영광과 승리로 만드는가를 보세요. 원칙을 구부려서가 아니고 그 원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율법으로 요구되는 모든 그런 조건들 위에서, 원칙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고 찬란하게 만드시는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를 보면 요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억울했죠. 바로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래서 뭘 이루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가를 만듭니다. 저들이 뭐길래 하나님은 바로를 짓눌러 그의 모든 권력을 깨고 모든 수고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바로의 모든 저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존귀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바로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바로가 패배하자 더 이상 애굽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자 이스라엘을 세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주인공이 되죠. 저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지요. 그리하여 바로는 자기 후손들을 구원하게 되죠. 모든 인류 속에 애굽까지 들어가니까요. 본인이 알았냐고요? 당연히 몰랐죠. 몰랐는데 왜 일이 생겼냐고요? 그게 은혜의 힘이죠. 그게 은혜의 힘이죠.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빌립보서 2장으로 오셔서 (5절) 이하를 읽읍시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고 무시무시한 증거인지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성립시키는 방법이요, 은혜를 적용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돈 주고 사듯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피 흘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라. 야곱에게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라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된 마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깊고 굉장한 것인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다만 순종과 거역이라는 어떤 윤리성이나 종교성의 잣대 하나를 놓고 이분법으로 열심히 믿자 말자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명예인지 영광인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얘기를 경청만 해줘도 좋지 않아요? 경청만 해줘도. 우리는 대화할 줄을 몰라서 누가 얘기를 하면 빨리 끝내. 미국 갔네 지금 더 힘들어, 임마 그만해. 그게 무슨 멋대가리 없는 대화법이야.
너 힘들구나 그래야죠. 그러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울면요, 내 얘기 듣고 상대방이 울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울면 얼마나 좋아. 피를 흘리면 말이 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 경청만 해줘도 고맙다고. 들어와서 피 흘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 속에, 이 더러움 속에 손을 넣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고 그 살과 뼈를 드러내. 그게 기독교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며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의상을 보면 그 무게를 알죠. 그렇죠? 이 대강 만든 영화는 다 신문지 입고 나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대단함은 거기 모든 그 조연들과 엑스트라마저도 당시의 옷을 수작업을 해서 다 입혔어요. 제대로. 보면 화질이 다른 게 아니라 화면에 등장한 사람들의 준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손을 들이미시는 우리의 현실 하나하나가 얼마나 굉장한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보세요. 또 하나의 인물, 탕자. 탕자는 자기 재산, 자기 목 달래가지고 가출하죠. 그 돌아와요.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윤리적인 조건을 갖고도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불효막심했다 그러잖아요. 개과천선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돌아오죠? 배가 고파 죽게 돼서 돌아와요. 돼지 먹이, 쥐염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는다. 그래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구경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인생 복 주시고, 거부하면 그 인생 내버려 두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막해하는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미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거짓된 걸 봐. 네가 가진 것으로는 너에게 답이 안 되는 걸 봐. 이게 탕자의 비유죠. 이겼는데 배가 고파요. 가졌는데 답이 없어요. 노력했는데 보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인생이 이게 뭐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죠.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지요.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오죠. 물론 절에도 가지요.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비로소 여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몰아왔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허랑방탕하다가 자기가 돌아왔다고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놓고 씨름한 줄 다 모릅니다. 은혜는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가 좋으면 좋고 지가 나쁘면 나쁘고 자기가 관심 없으면 시끄럽다 그러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파격이
원칙 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깨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거룩하심, 우리를 향한 그의 창조의 목적의 결국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우연한 일로, 어떤 보상 하나로, 어떤 합의나 공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외면한 날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증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삭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바칠 작정이었죠. 칼을 잡고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 막습니다. 됐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네게 이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주 오해되지요.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잡으려고 한 것 보고 하나님이 크게 말하자면 보상하셨다로 잘못 읽히죠. 그런 뜻 아닙니다. 이삭을 잡은 겁니다. 이삭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으리라 입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안 줍니다. 100살에 얻고 그 100살의 의미는 그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습니다. 애 없을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없고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삭을 100살에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함으로써 너에게 약속된 후손은 생물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아니다 가르친 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을 잡으라고 합니다. 뭘 묻는 거죠? 얘는 없는 거다. 너 기억하고 있니?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없는 겁니다. 얘를 잘 길러야 후손이 번성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일어날 결과입니다. 기꺼이 잡습니다. 됐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다시 나오죠.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왜? 이삭을 잘 길러라. 그래야 이 일이 된다. 아닌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잘못된 자리에서 승리로 뒤집을 수 있다. 죽음도 뒤집는다.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라.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힘을 기억하라. 하루도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날은 없다. 네가 지금 야복나루에 섰느냐?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네가 묶여 모리아산에 있느냐? 괜찮다. 내 은혜는 쉼없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있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이리로 가는 바로 이 결론을 이제쯤 알게 되죠. 뭘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폴 악트마이어를 인용했었죠. 참을 수 없는 경탄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과 자비와 긍휼과 그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은혜가 혼란과 방치와 우연에 맡겨져 있지 않는 성실하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한계들을 다 그 앞에 내맡겨 기꺼이 아멘을 할 수 있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와 영광된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몸부림치고 고함 지르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못난 것, 괜찮은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붙드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좋고 도망가도 되고 그런 것 아니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일하시는 줄 아는 순종이 우리로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명예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 복되고 영광된 인생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